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물 위에 살듯이 너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아멘 아멘. 너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아멘 아멘.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커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니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사 그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사모합시다. 간절히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행로에 있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나에게 악덕의 사람이고 만나야 할 사람은 선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해답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만남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만남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를 구구절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강도를 만나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게 서서히 하다 보면 친구가 좋아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의 뜻이 친구 따라서 한 번에 두 번에 하다 보면 스릴을 느끼게 되고 재미를 느끼고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양심의 소리를 듣다가 나중에 양심의 소리도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강도 살인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 그랬는데 혼자로서는 용기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된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한 위대한 이 다윗도 그에게는 용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본 대로 3명의 용사가 있더라. 그 외에도 다수가 있었지만 3명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또 그에게 그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였다. 왜 헤브론에 모였느냐? 다윗을 왕으로, 전체적인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온 백성이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였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까, 여부스 족속에 속한, 어디 족속? 여부스 족속에 속한 땅을 마음에 둔 다윗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 여봐라, 너희들이 여부스 족속의 땅을 쳐서 가져오는 자에게 내가 너희들을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여부스의 족속의 땅을 쳐서 다윗에게 딱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가 되었겠습니까? 우두머리가, 너희가 여부스 땅을 쳐서 오는 자에게는 우두머리로 삼겠다 약속을 했으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그 땅을 쳐서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이것을 그렇게 점령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땅을 점령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윗을 통하여서 이것을 점령하여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왕국의 수도를 삼다 보니까 법궤를 이송하게 되었고 성막을 건설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였으므로 그의 후대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유서 깊은 땅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그렇게 모두가, 앞에 사람들이 차지하고 싶어도 차지하지 못했는데, 여봐라, 너희가 이 땅을 가져오는 자는 내가 우두머리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 일이 쉬웠겠냐는 거죠. 모두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지 못했는데 다윗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했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물론이고 그를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인맥, 그러니까 인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인복이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는 것마다 되는 일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직장에서도 남의 머리가 되고, 미운 짓을 해도 그렇게 예쁜 사람이 있어. 미운 오리털이 아무리 잘나고 빡빡하고 뭐고 해도 똑똑해도 미운 오리털이 박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멀쩡하고 말도 어눌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왠지 예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 가든지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라 라고 부릅니다. 일명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니 그의 모든 따르는 자들이 축복의 사람이고 그에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부를 축적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들은 다윗을 힘껏 도왔습니다. 대충 도운 게 아니에요. 대충 나가는 게 아니고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되었고, 그를 세워서 다윗을 전체적인 왕으로 삼았다는 요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지키던 용사 중에 오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누구다? 엘르아살이다. 다윗을 지키던 세 용사 중에 한 명인데 엘르아살. 요압은 그 땅을 점령해서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르아살이 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첫 3인 중 세 사람 중 엘르아살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호와 사람들로 24,000명으로 구성된 2월 반장이었어요. 27장 4절에 가보면 그가 바스단밋에서 다윗과 함께 있을 때에 누가 쳐들어왔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블레셋이 호시탐탐 엿봅니다. 블레셋은 저와 여러분의 악의 세력들이에요. 우리가 잘 돼도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못 돼도 쳐들어오려고 어쩌든 초전박살하게 해서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정체를 알면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늘 담빔에서 다윗과 함께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때는 거기가 뭐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밭이 있었더라? 보리밭이 있더래요. 보리밭. 여러분 보리밭이 무엇인지 알죠? 보리밭이 있어. 그러니까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는데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확기를 앞둔 보리밭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왔으니 이거 얌체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 농사를 다 해놨는데 보리밭 수확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차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런 얌체가 어딨냐 말이야 이러는데, 그럴 때 제 마음에 딱 무슨 마음이 오냐? 너는 안 끼어드냐? 그래. 너는 안 끼어. 맞아요. 막 꼬리 물기로 계속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으로 나가야 할 것 같대. 다른 사람은 기다리고 계속 서 있는데 가다 보니까 내비를 보니까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깜박이를 끼우고 죄송하다고 막 들어가. 너는 안 그러냐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는 다 양보합니다. 그래 나도 그러지 너도 그러지 서로 상부상조지 뭘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가리켜서 일명 얌체 운전자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얌체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큼 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리 수확기를 앞둔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뻔히 알던 이 모든 백성들이 큰일 났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밭을 끝까지 여러분 같으면 지킬 것 같아? 아니면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가 버릴 것 같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우리 박정원 집사님은 지켜야 돼.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 목숨도 부지할 수 없고 밭도 빼앗기게 되는데, 그래도 좀 생각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아멘, 아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장로님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고민이요? 고민이지. 그래서 좀 고민이지. 우리 이 양반은 너무 솔직해서 큰일이야. 솔직한 게 좋지.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보리 농사를 다 해놨어. 수확기에 앞을 두었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들어오면 그냥 가냐는 거지. 왜 내 밭 빼앗아가? 왜 내 밭에 있는 보리밭을 갖다 다 그렇게 걷어가? 라고 대들면 그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 이놈 하면서 아주 목숨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확기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니까 다 모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왜 내가 살아야 하니까. 이 보리는 식량이에요. 이것을 버리고 도망한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인 거죠.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먹어야 무슨 일을 하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국가도 살고 민족도 살고 모두가 사는데 어떻게 하였더라? 도망하였더라요. 도망하였어. 자,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하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에라,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이제 다 너희들은 우리 땅이야. 이미 너희들이 도망가 주니까 이 일은 이미 뻔한 싸움판은 이미 승리의 싸움판이야 라고 하는데, 보리밭 가까이 가 있을 때 보리밭 가운데 한 사람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도망가서 안 도망갔어?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고 있는데 가운데 한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가 다윗의 용사의 사람인 중 한 사람인 엘르아살입니다. 누구다? 엘르아살. 그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은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내가 싸워서 무엇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보리밭을 지키겠다 이 말이야. 내가 보리밭을 지키겠다. 그래 너희들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싸워서 지키겠다.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도 무모한 일이고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죽기를 작정하고 달려드는 블레셋 군사들을 막아낸다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아서 다시 오든지 도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최선의 길인데 다 도망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훈련이 잘 되고 능한 싸움이다 할지라도, 용사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지금 시점인 거죠.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이 잘 돼도 이번에 만약에 빼앗긴다 하더라도 보리는 다시 어떻게, 이번에 빼앗기면 보리가 다시 다음에 나요 안 나나요? 나요 안 나요? 보리가 다시 또 나잖아요. 보리 농사는 이번 수확기에, 금년에 수확기를 빼앗기고 자기들이 걷어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자기들이 또 거기다 농사를 심으며 씨앗을 심으면 보리 농사는 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어서 나와라. 지금 보리밭 가운데 누가 서 있다? 주여. 누구? 예, 이렇게 똑똑하시니까 엘르아살이 서 있어. 한 사람은 남았단 말이에요. 빨리 나오라고 온갖 소리를 치면서 지금 너 바보짓을 그만하고 소리를 쳐댑니다. 빨리 피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니까 애원하는 소리도 막 들립니다. 더더군다나 처자식이 얼마나 애원을 하겠어요. 가까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서 비웃는 소리도 합니다. 이야, 너 참 가당치도 않구나. 네 혼자 어떻게 그 밭을 지킨단 말이야, 이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지만 엘리야사는 옴짝달싹 꼼짝도 하지 않고 보리밭 한가운데서 너희들 올 테면 와봐라, 너희들 올 테면 와봐라 라고 그 밭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누가 골리앗 장군에게 나갔지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에 나가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그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자가 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엘르아살이 보리밭에 서서 무모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다 죽을 것 같아.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고, 누가 하나님 지켜주지 않을 거 누가 믿어? 맞아, 다 조금 맥락이야. 두리뭉실해. 다 두리뭉실해요. 지켜줄 거 믿고. 예. 찬양 한 번만 하고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왜 이 사람은 무모한 짓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적은 주를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시기를 영감을 다 버린다 그래.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나. 아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웬일입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어도 눈물로도 못 갚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10년 지나
20년 지나 혹은 40년 지나 50년 지나 신앙은 후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엘르아살이 왜 보리밭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은 미션인 사명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거 보세요. 우리 장로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난날에 한 목사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서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에게 부여된 직분으로 보리밭을 지키겠다는 사명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리밭을 다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자신은 용사로서 자신은 다윗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일에서 한 발로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가 바스단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친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는데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지만 그가 도망하는 것은 다윗을 버리는 일이에요. 엘르아살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버리는 것은 도망하는 일이죠. 도망하는 것은 주인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부여한 왕을 버리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르아살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세우신 다윗을 지키는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리밭은 식량이며 삶의 터전인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바스단밋은이라고 했죠. 거기에 나옵니다. 바스단밋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 말은 피의 경계라라는 뜻이에요. 피의 경계의 뜻으로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어요. 피의 경계라라는 말에서 짐작하듯이 이것을 빼앗기기 위해서 빈번하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피의 경계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한 거죠. 전투와 여호수아 10장에도 여호수아가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빼앗겨서 싸웠는데 다윗 때에 그 땅을 빼앗아 왔는데 엘르아살이 바로 보리밭에 딱 터끈히 서 있는 겁니다. 자, 용사가 어찌 나라를 빼앗기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엘르아살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지키고 모든 보리밭을 지켰으니 이것은 엘르아살의 혼자의 힘일까요? 혼자의 힘이 아닐까요? 그것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노력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쟁취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것으로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그는 구원하신 결과인데 목숨을 버리고 충성하는 엘르아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늘 붙들어 주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엘르아살이 돼야겠죠. 여러분 자신 있나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노예요? 예스예요? 예. 아멘. 예, 아멘. 내가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고자 할 때에 임마누엘 대신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보리밭을 지킨 전설의 인물로 성경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느냐? 보리밭이 있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풍성한 황금 들판과 같은 이 보리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보리밭을 노리는 누가 있다? 블레셋과 같은 침략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이 보리밭이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밭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싸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날마다 저마다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싸우기는커녕 쳐들어온다만 소리만 들어도 도망치고 맙니다. 아니 그거 아니어도 코로나 걸리면 뭐 좀 어때?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 문턱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 참 볼장 다 봤어. 내가 보기에도 볼장 다 봤어. 그런 게 무서운데 무슨 하나님 블레셋 사람? 이거는 뭐 바위에 머치기다. 계란 가지고 머치요?
양심 있어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요. 아이 코로나 그거 하나 질병 안 오고 그거 한다고 해서 교회도 멀리하고 뭣도 멀리하고 막 웃겨서 살겠어. 웃겨서 산다니까. 한번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으로 가면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근데 뭔 사명? 얼어 죽을 사명? 무슨 사명?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뭐 어쩐다고? 양심에 손으로 가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요. 우리 동네로 하는 소리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그러잖아. 지금 팬데믹이 이르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은 좀 완화가 됐지만 우리 이러지 말자고요. 좀 하면 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면 하고 말면 말자.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손해가 아니에요. 이 보리밭을 빼앗긴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죠.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고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40대부터 아이고 다리야 하는 사람은 70대 80대 가도 아이고 다리야 못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나는 몰라서 이래. 하여간 들은 풍을로 있을 때 잘해. 기회 있을 때 잘해.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이게 사명이지. 무슨 사명. 근데 이 엘르아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보리밭에 지켰는데, 누군가는 밭 한가운데 교회도 서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보리밭을 지키는 것, 사람이, 우리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역사는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명감을 깨닫고 목숨을 버리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교회는 뜨거워. 되는 교회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요. 되는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인 교회야. 혼자로는 될 수 없어. 오늘 엘르아살이 보리밭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켰을 때에 다윗의 큰 위대한 용사가 되었으며 그의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두절미하고 내 자녀 잘되게, 기도는 내 자녀만 잘되게 하고 하여간 그 주둥이들을 놀려대는 거 보면은 자기 행동은 한마디로 뭐 같으면서 이러지 말자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서를 세우려고 사명을 주셨고 목숨을 걸고 보리밭을 지킬 자를 세우셨는데, 이 밭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밭은 교회다. 밭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지키라고 주신 이 영락교회가 오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보리밭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다하여 교회를 지키고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줘요.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잘할 것 같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꼬리가 뭐라고 말하냐? 꼬리까지도 감춰버려. 야비하게 살지 말자 이거예요. 야비하게 살지 말자. 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양심에 속이지 말고. 제가 그래서 그러나 나는 양심에 속인 일을 죽어도 못하겠어. 아닌 건 좀 아닐 때 그러고 또 그 사람이 좀 먹으면 아이고 달콤하게 얘기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장단점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은 대놓고 얘기 안 해. 속으로만 생각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잘못한 것도 알고 말 안 해. 기도만 할 뿐이죠. 그게 다 바른말 한 데서 능사가 아니야. 바른말 한 사람은 총을 잘 맞아. 옛날 6.25 때 바른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앙심을 품었다가 나중에 인민군들이 몰려와가지고 총살이를 먼저 하더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절대 바른말 하지 마는데, 우리 집 새끼들은 왜 이렇게 바른말들을 잘하는지 모르겠대. 그랬죠 장로님? 바른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대. 저것들은 6.25 때 같으면 총살을 먼저 당할 사람들이 돼. 그렇게 바른말을 막 했다는 거. 그냥 막 아닌 건 아니다. 그럼 아닌 건 아닌 거, 긴 건 이거지. 누구의 유전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DNA를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지금은 묻고 싶어. 그때는 그런 말도 못했죠.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는데, 오늘 엘르아살처럼 이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말고 그를 보호하는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구절절한 기도,
한 목사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너무도 가슴에 뭉클합니다. 찢어집니다. 이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나간다면 그 모든 애씀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뭐 해준다? 보상해 주십니다. 사명은 따라합시다. 사명은 죽는 것이다. 사명은 버리는 것이에요. 사명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명은 주님을 바라보게. 왜? 주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금년을 맞은 저와 여러분도 보리밭과 같은 생사를 함께 하여서 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예와 영광의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여서 내가 변함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다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